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은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격려의 서신이며 또 소망을 전하는 위로의 편지들입니다.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그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을 갖도록 격려하고 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때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의 화재 사건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기독교의 박해가 심해지고 가속화되어 로마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박해가 확대되는 시기였습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산 소망을 제시해주고 고난과 시험에 약해지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것을 말하는 동시에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바로 이곳 로마에서 베드로는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한 줄기 선선한 바람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럼 그는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가 되었지요. 그러나 그는 정치적으로 또 세속적으로 욕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큰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마다 저 능력이면 이 나라를 해방할 수 있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라면 우리 나라를 해방시키고 이제 지도자가 되어 메시아가 되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되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베드로 너는 이제 반석이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곧이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가 되실 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라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막고 또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책망하셨죠. 금방 믿음을 칭찬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사탄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정치적 욕망, 세속적 욕망,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 성령의 충만함을 비로소 성령에 충만했을 때 비로소 그 은혜 속에서 다시 그 전의 삶에서 돌이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종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수한 인격으로 동료들의 존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늘 첫 번째로 이름이 불려지며 초대교회에서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그런 위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힘찬 설교, 뜨거운 기도, 담대한 치유와 사역, 지혜로운 지도력, 그 모든 것을 통해 그의 능력은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높은 위치에서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그의 중심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영적 지도자로 겸손한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흩어진 많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 위에 있으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며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을 그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내기를 격려합니다. 베드로의 편지는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베드로의 그전의 성격과 달리 좋은 성품으로 정말 겸손하며 또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베드로를 보여줍니다. 그 전에 그는 불같은 성격이었고 급하고 다혈질이고 또 골목대장 같은 성격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순교를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 목적이 분명하여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산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꿈, 어떤 사람은 저런 꿈. 또 어른들이 아이들을 만날 때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꿈이 뭐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소망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는 3일, 7일, 40일 아니면 그보다 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와 좌절에 빠져 소망이 없이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절망으로 빠져든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 자체는 좋지만 때로는 헛된 소망을 품고 실패를 보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망을 가져도 그것이 이룰 수 없는 허황된 꿈이라든지 혹은 이루어진다 해도 심각한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중독, 잘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한 방이면 끝나 라고 희망 고문으로 이렇게 막연한 기대감으로 부추기는 것이라면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큰 절망에 빠지고 인생을 그르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헛된 소망, 결국 절망으로 빠지는 그런 소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풀과 같이 떨어지는 꽃과 같이 언제든지 쉽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곳에 소망을 두면 결국 실패하고 또 큰 좌절로 불행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이 되십니다. 산 소망은 세상의 죽은 소망과 차원이 다릅니다. 전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선물, 천국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요 상속된 기업입니다. 천국 영생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이며 거룩한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의 열매와 황금과 여러 보석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런 산 소망의 근거는 바로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거듭났고 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풍성한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우리는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에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호하고 승리케 해 주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자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뺏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거치지 않고 고난 없이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고난 속에서 점점점 연단되어져 마치 거친 광석이 재련되어 순금을 추출하는 것처럼 참된 믿음으로 변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믿음도 시련을 통해 연단되어지고 정금같이 강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숙하여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1장 6절로 7절 말씀에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될 수 있다. 하지만 크게 기뻐해라.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온전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음악회에 갔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많은 또 성악가들이 출연하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월드비전 합창단을 하고 있는데 그 합창단이 함께 공연하는 그런 음악회였습니다. 한 해 동안 올해가 마지막이어서 이제 중3인데 중3이 끝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가면서 엄마 늘 바쁘지, 그래서 내가 공연할 때마다 못 왔었지, 오늘이 마지막인데 오늘은 올 수 있나? 그래서 오늘도 바쁜데 그래서 못 갈 것 같다고 얘기하고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봤는데 오늘은 꼭 가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공연이니까 꼭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카톡에 오늘 가겠다고 메시지를 넣고 티켓을 빨리 구해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주회에서 미라클, WE 우리, 그리고 미라클, 기적이라는 것을 합쳐서 위라클이라는 찬양팀의 찬양과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박위라는 분의 간증인데요.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일반인인 저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앞에 공연에서 오케스트라 그리고 유명한 성악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저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그냥 일반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젊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좋은 곳에 취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취업 파티를 하는 도중에 술을 마시고 높은 건물에서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목이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오게 되어서 중환자실에서 생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와서 당신은 이제 전신마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절망적이었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을 뿐인데 식물인간처럼 자기가 하반신도 아니고 전신마비로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끔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누워서 2시간마다 자기 몸을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대소변도 어떻게 되는지 아무런 느낌도 없고 자기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하루가 지나가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그때에 바로 옆에 누워있던 메이트가 갑자기 누워서 같이 생활하는 것이 분명한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앉더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혼자 앉을 수 있지? 기적 같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며칠 뒤에 걸어서 중환자실을 나갔답니다. 어떻게 사람이 혼자 걸어갈 수 있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보면서 자기 자신도 이렇게 지금은 전신마비로 누워있지만 혼자서 밥도 먹고 또 화장실도 가고 생활하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 과거의 그 생활을 다시 떠올리면서 10년 동안 열심히 재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휠체어를 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3시간 동안 혼자서 휠체어를 밀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혼자서 밥도 먹을 수 있고 또 화장실도 정말 혼자서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와이프와 함께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그 전에는 몰랐던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하루 살았던 일상이 그저 숨을 쉬고 눈을 뜨고 밥을 먹는 그 일상이 자신에게는 모두 다 기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별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눈을 못 뜨는 사람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일반적인 삶, 정말 걸어서 가고 밥을 먹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 손으로 내 얼굴을 만질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 이 사람에게는 모두 다 기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휠체어를 타고 힘들겠다, 슬프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은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전엔 느낄 수 없었던 것을 느끼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정말 자기 삶이 이제는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되었다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오늘까지 2024년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저에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감사했지? 내가 하루를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고 있지?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인데 얼마나 행복하며 살아갔을까? 세계 여러 나라 중에 필리핀이 아니라 핀란드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 사람들이 제일 불행하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사는 것은 다 똑같을 텐데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품고 살면 정말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1장 8절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결국 영혼의 구원, 육체의 부활까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들어갈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처소, 예수님과 늘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기쁨이 가득한 천국을 소망하며 또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에 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시련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소망을 갖고 이 시련을 겪고 나아갈 때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중한 영광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미래의 소망을 품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What can I do for you? 그렇다면 우리 모두 Give me tomorrow, 소망을 품고 싶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25년을 새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참된 소망으로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산소망을 품고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쾌락에 헛된 소망을 찾지 않고 사한 소망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마지막 끝자락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